마태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주님 모시고 잘 사셨습니까? 또 한번 여쭤보세요. 우리 젊은 주부님들이 명절이 되어지면은 아주 많이 피곤하시다고 그래요. 근데 주부님들만 피곤하신 게 아니라 손주 봐주는 손녀, 손주 봐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참 피곤한 것 같아요.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아이들하고 놀아주느라고 이거 은근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집지근합니다. 사모님은 몸살이 났어요. 자는데 막 그냥 끙끙끙끙 앓더라고요. 그래서 왜 앓나 그랬더니 우리 주희가 만만치 않잖아요. 걔가 또 한 번 울었다고 하면 아주 막 천지가 진동을 해가지고 아주 머리까지 울립니다. 머리속까지 울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바쁘게 지내셨지요? 근데 저는 명절에 아주 은혜 받고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많이 주셔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 주신 것이 오늘 나눌 말씀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이렇게 살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는 또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탄으로 준비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들이 돌리게 되냐 하면 너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아니라 믿지 않은 존재들조차도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은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지요. 소금이 맛이 있지 않느냐? 빛을 가리울 수가 없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대부분 도시가 산 밑에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마을이 산 위에 있어요. 그냥 산 위에 있는 집에서 불을 켜놓으면은
그 불빛이 쫙 비춰지니까 산 밑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비치는 빛을 막을 수가 없고 그 빛이 당연히 많은 곳을 이렇게 비치게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시면서 또 소금이 짜지 않느냐, 소금이 짠 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은 소금이고 너희들은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금은, 우리나라의 소금은 그냥 진짜 오리지널 소금인데, 그 나라에는요, 이스라엘은 돌 속에 소금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기가 빠지면은 연탄 떼고 나면은 그 연탄재만 남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소금기가 빠져나가면은 소금이 없는 그냥 덩어리, 흙 덩어리만 있는 거지요. 그건 더 이상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지요.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모신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맛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삶이 빛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소금이 아니고 우리가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금 같은, 주님과 같은 소금이 되는 거고 주님과 같은 빛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근데 빛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빛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이 아니에요. 근데 소금과 같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가 성도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는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소금이고 나는 빛이야. 아멘? 네. 여러분은 자신을 그렇게 여겨야 돼요.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야.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생명이신 주님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피조물로서의 인간이지만은 그 인간된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나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의 한 일부분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 이게 사람의 말로서는, 경험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등이 불을 밝힌다라고 하면은 그 속에 기름이 타서 빛을 밝히듯이 성도의 삶이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격과 우리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드러날 때에 등불에서 빛이 비춰지듯이 성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내 안에 생명 되어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내 인격을 통해서 살아가시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란 내 속에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생각이 말로 나타나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맞죠?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 얼굴이 일그러지지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이 환해지지요. 내 안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이 어두워져요. 내 안에 있는 게 내 모습으로, 내 말로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주님이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주님이 없는 사람은 마귀가 그 안에서 그를 다스리니까 마귀의 형상이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거울을 봤더니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거울에 천사가 있습니까? 마귀 할멈이 있습니까? 가서 보시니까 심술구전 아줌마가 거울 속에 있어요? 가 보시라고 그랬는데 봤어요? 주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마귀의 형상이 나타나요. 비록 마귀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모습, 평강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기쁨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너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 도와줘야지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어주신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실 때에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삶의 사람들의 삶은 곧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무엇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하신 일들이에요. 그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봤던 왕들은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때에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얼마든지 착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희생하십니까? 또 우리 주위에 보면은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출하려고 하다가 자신이 다른 위기에 있는 사람은 구출해내고 자기가 희생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아니 저렇게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착한 행실을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건져내려고 뛰어들다가 내가 그 사람을 건져내고 내가 죽게 된다고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 때에 그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원수야. 내 원수야. 그러면 뛰어드시겠어요? 그 사람이 사람을 많이 죽이고 강도짓을 하고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아주 천하의 악질 죄인이야.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뛰어드시겠어요? 없지요? 없어요. 그걸 뭘 의미해요? 우리는 선행을 베풀어도 조건을 항상 달고 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나와 상관 있는 사람, 그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만은 내가 볼 때의 원수이고 못된 사람을 위해서는 나오라고 끄집어 다니는 게 아니라 뛰다 밀어.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고 떠다 밀어서 못 나오고 죽어버리게 하는 게 인간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성경에 보니까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사랑은 달라요. 아버지의 착함과 인간의 착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한참 동안 아주 뜨겁게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이 깨었는데 계속 침대에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너무 막 뜨거워가지고 침대에서 기도할 수가 없어서 서재로 나와서 서재에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몰라요. 내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됐으니 나는 주님의 자비함과 온유함에도 참여할 수 있고 주님의 궁일함에도 내가 참여할 수 있구나. 나는 아버지의 사랑에도 참여할 수 있구나. 내가 아버지의 사랑에 참여하니 그 아버지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내가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참여하니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내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어지는 거로구나. 내가 노력하여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여함에 나타나는 거로구나. 내가 무엇에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그 참여함이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로구나. 아침에 제가 요한복음을 읽는데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그런 것이 있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그 열매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무엇인가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감탄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서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궁휼하심과 겸손하심과 온유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에 그 주님의 어떠함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게 되므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라구나.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얘기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살을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는 자들은 나와 하나 된 자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하시지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을 동안에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인간으로 사신 예수님은 자기 노력, 자기 힘, 자기 지혜, 지식,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풍성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사셨지만은 예수님의 삶은 자기의 삶을 사시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는 이야기고, 이걸 더 깊이 있게 말하면은 아버지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실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삶을 살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낸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너희들도 나로 인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게 되온 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가치 없음을 인정하고 자기에게 선함이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아주 지독하니 악하고 못된 나를 발견하고 그러므로 나를 신뢰하거나 나를 의지하거나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나무의 진액을 먹어서 가지가 열매를 맺듯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오직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만 의존하고 살아가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와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한 바가 되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궁일하시고 선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 그 열매를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주님은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가만히 내주하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와,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서 나온 여러분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그 소원을 가지고 사십니까?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사람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소원이 있지요. 근데 그 소원이 주님이 주신 소원이냐,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낸 소원이냐, 그걸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소원은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됐지만은 주님이 주신 소원은 주님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소원, 말씀 보고 싶은 소원, 사랑하고 싶은 소원, 은혜 받고 싶은 소원, 찬양하고 싶은 소원, 거룩한 소원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목마름, 주님에 대한 목마름, 이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온 것은, 예배 드리러 나온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오셨던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오신 거예요.
끌려 나오신 게 아니에요. 아무리 끌어도 내 마음속에 나가기 싫어 보세요. 못 와요, 여기에. 절대로 예배하는 자리에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오지, 그 마음 없으면요 못 와요. 올 수가 없어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은 곧 사랑이요, 아버지는 곧 사랑이라,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랑이요, 사랑.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주님 모신 자의 마음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역사.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나를 주는 삶, 남을 섬기고 남을 주는 삶, 이것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 대접받으려고 하면은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할 일이 없으면요, 밥값을 못 내면 신발이라도 좀 똑바로 놓으세요. 신발이라도. 식사하시고 나오실 때 잘 신으실 수 있도록 신발이라도 가지러 놓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사랑이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못 만들어요. 사랑하도록 만들어요. 사랑하도록.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주님이 나를 강권하여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수를 사랑함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고요. 내가 무엇을 함도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서 야, 저 사람은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달라,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하면은 저 사람은 영광스러운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달라, 이런 소리를 내가 들었으면 행복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과 말씀하실 때 아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예.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예? 저를 아세요? 아니, 저를 아시냐고요? 예, 알지요. 영광스러운 게 담임 목사님, 이광범 목사님 알지요. 근데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진짜 나를 아는 건 내 인격을 알아야 되고, 내 생각을 알아야 되고, 나의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나의 믿음을 알아야 되고, 나의 가치관을 알아야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나를 아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알았으면은 어찌하여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을 하느냐? 몰랐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셔. 내가 하는 말이 얘들아 내 말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하고 있는 말씀이야.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모르니?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거 그거 모르니? 그걸 알았다고 하면 너희들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내 이야기를 들었으면 너희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거야. 내가 하는 일을 봤으면 너희들은 아버지가 한 일을 본 거야. 어찌하여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인격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함으로 나는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영광을 돌리게 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줬다, 나타냈다, 그게 내 일인데 내가 그 일을 다 완성했다.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너희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보여줬듯이 너희들은 나를 세상에 보여줘야 돼. 내가 아버지를 세상에 나타나는 일을 온전히 힘썼던 것 같이 너희들의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아. 나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 너희들이 할 일이야.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자꾸 듣다 보면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옵니다. 그냥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혹은 자비와 공유를 베푸는 인간적인 어떤 선행을 착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를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아버지를 세상에 나타냄과 같이 너희들도 나를 세상에 나타내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도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소유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교회 있습니까? 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도 좀 그렇게 할까요? 뭐 우리 별로 가진 것도 없으니까 까지가 털어내봤댔자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좀 손해본다고 생각할 거야. 그지? 주머니에 있는 게 다 털어가지고 여기다 놓아놓고 필요한 사람이 갖다 쓰도록 하자고. 누가 그거 하겠어요? 누가 그거 하겠어요?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유무상통했다니까요. 공동체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서로가 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의 교제가 넘쳤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이 나환자들은, 한센병 나환자들은 사람 곁에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고 도와줬어요. 그때 당시에 노예들은 짐승이에요. 주인은 노예를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노예를 형제같이 취급을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고 온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게 뭐예요? 세상의 원리와 자기의 탐욕을 쫓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시는, 자기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섬기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았더니 온 백성이 칭송하더라. 온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들이 명절에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선물을 보내주시고, 또 외부에 있는 성도님들도 얼마나 택배로 선물을 많이 보내주셨는지 몰라요. 그거 제가 다 안 먹습니다. 신방 갈 때 하나 둘 들고 나가요. 신방 갈 때 그거 하나 둘 들고 나가고, 전도 갈 때도 그거 하나 둘 들고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주의 이름으로 베풀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목사님이 주셨다고. 그게 뭐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 상관 있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게 꼭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그들은 칭송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사도들이 칭송을 받게 되고 성도들이 칭송을 받게 됐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런 감각 없이 우린 그리스도인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아주 이거는 너무나 축복된 표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 예수의 어떠함이 나타나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와 같은 사람이야. 영광스러운 게 아무개 집사는 예수와 같은 사람이야. 그 소리 우리 듣고 사세요? 저를 보세요. 예? 우리는 그 소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빨갱이가 생각이 나더라고. 빨갱이. 빨갱이 그러면 누구요? 공산당. 주체 사상에 철두철미하게 물들어 있고 오직 김일성이를 신과 같이 여기는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빨갱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어렸을 적에 그런 사람은 다 새빨간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새빨간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 보니까 새파란 사람이더라고. 근데 속은 새빨개. 붉은 물이 들었어. 붉은 물이 들었어. 나는 이석기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내가 창피한지 몰라. 야,
이석기는 그 밑에 아로 조직원들을 100몇십 명, 어떻게 하면 600명까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난 평생 목회하면서 아로 조직을 나는 몇백 명도 못 만들었어. 그는 자기가 수래, 머리래. 아유, 나보고 수 그러면서 따르시는 분들이 있어? 야, 이석기는 나보다 더 일을 잘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목회를 이석기만큼 못했다는 거요. 이석기가 그렇게 그냥 붉은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포섭하는 일을 그렇게 잘했는데 나는 예수 이름 가지고 예수 피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킨 게 없어. 별로 없어. 나 혼자서 여기서 거느면서 기도할 때에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많지도 않은 이 자리를 다 채우지도 못하는 목회하는 나, 아이고 하나님 나 쪽팔립니다. 내 꼴이 참 초라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내가 요 얼마 되지 않는 요 자리도 다 채우지 못하는 목회를 하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부족한 자입니까? 제가 그러면서 여기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아니,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데 나는 바른 걸 가지고도 왜 이렇게 못하느냐,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칭송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 나가서 예수님 부활했다 아무리 떠들어봤댔자 그것 가지고는 증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소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는 내 하나님은 잘 모르겠어. 근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 것 같아. 응? 이 목사님, 내 하나님은 몰라도 이 목사님을 보니까는 하나님을 좀 알 것 같아요. 나 그런 소리 듣고 싶다니까. 우리 그런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목마름에 있어야지 돈 몇 푼 더 벌려고 명예와 권세와 출세하려고 길을 쓰지 마세요. 출세하는 인생이 성공의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진정한 성공하는 인생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면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름은 영광스러운 교회지만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안 드러나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갈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무엇을 그렇게 여러 번 간절히 구하십니까? 편안하면 기도 안 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야지만 기도하잖아요. 뭘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령한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나는 나의 원함을 따라 사는 거지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게 해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주님과 같은 삶을 우리가 안 살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살면서 무슨 염치로 무슨 복을 받으려고 들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복 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잘 믿을 것 같지요? 돈 잘 보고 건강하고 애들 쭉쭉 잘 나가면은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지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지만은 보세요. 바쁘니까 못 나오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그 예배 드리는 게 바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예배예요? 할 일 없는 사람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냐고요?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는 거에 예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게 예배예요. 우리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여러분이 괴로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애통이에요. 그러하지 못함을 여러분이 애통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율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되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율법사들이 거침없이 대답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는 결론적으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면 너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주님 사랑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예수에 미쳤어 하는 말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저 사람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야 그 소리 들어야 마땅한 겁니다. 목숨을 다해서인데, 힘을 다해서인데, 뜻을 다해서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미친 자의 모습으로 안 비치면 그게 맞겠냐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완전히 예수한테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정을 안 돌아봅니까?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정을 소홀히 여기겠어요? 부모 처자식 소홀히 여기겠어요? 형제들을 안 돌아보겠어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로 가족을 돌보는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면서 가정을 안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주님께 미친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미친 사람은 가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족을 돌보고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며, 거룩하며. 사랑함과 거룩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성도의 일이에요.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잘 삐져? 왜 이렇게 잘 다퉈?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원수가 많아요? 예?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명예를 얻으려고 들어요?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대접도 대접받으려고 대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구만.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충격한 사람은 집에 가서 웃는다고 그러더구만. 왜 대접을 해? 대접받으려고. 그건 대접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의 사랑을 갚지 못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묻습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비로소 하시는 말씀이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그래서 거반 죽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가더라. 근데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는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으로 다 치료를 해주고 그 사람을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가서 주막한테 그 사람을 돈을 주면서 맡기고 잘 돌봐달라고 그랬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마지막에 강도를 돌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주님이에요. 너희도 주님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주님과 같이. 아까 서두에 그랬어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의 원수라고 하면은 그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겠냐고요. 강도 살인자라고 하면 그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냐고요. 우린 못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그와 같이 하라. 그래서 그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주님 베드로가 요한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모습을 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내게 있는 분이에요. 내게 있는 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섬긴다. 내게 있는 그분이 너를 일어나게 하도록 너를 섬기게 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일어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강건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해요? 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내가 힘써 돌봐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라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지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하나님의 미라의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세상적인 논리는 죽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게 되어지면 신기하게 알이 죽어질 때의 밀알은 죽어지지만 거기서 싹이 새로운 싹이 난 것 같이 우리 옛사람이 죽으면 그 옛사람이 죽은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30배, 60배, 100배로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때에 어찌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사람들이 흠모 안 하겠냐 말이에요. 어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는데 그 아내와 그 남편 앞에 어찌 무릎을 안 꿇고 나도 예수 믿을 수 있냐고 안 물어보겠냐 말이에요. 안 나타나니까 그런 거예요. 착한 행실이 안 나타나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왜 안 나타나요?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죽지 않아서. 주님의 생명은, 주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은 내가 죽어야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를 왜 십자가로 넘기느냐? 나를 십자가로 넘겨야지만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저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죽을 때만이 주님이 나타나는구나. 내가 죽어야지만이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는구나. 내가 죽어야지 30배, 60배, 100배로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구나.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죽으십시다. 그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자야.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아멘? 그 영광을 돌리는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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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공생에는 우리가 살아갈 길을 미리 보여주시는 본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와 실제는 주님의 삶 속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했사오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내 자신의 실체를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세상에 드러나 저희들이 우리의 착한 행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은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다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 마을 사람들이 칭찬받는 가정과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착한 행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